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주일 저녁 찬양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 그욕게 하신 나의 주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그욕게 하신 나의 주 감사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누고 역할 때가 멈추고 가난할 때 우리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아멘.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찬양합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무릎을 먹이시는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 한 번 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무릎을 먹이시는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고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한 번 더 주는 나를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맑으시는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를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깃기는 고운한 오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피마로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도 등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그 몸은요 공부하여 길 아들고 내 삶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그 신사랑이 증명당하고 가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부여 찬양 새로운 시절 저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죽지만 영혼들이 그 소리 외쳐 울어도 주님은 너들에게 큰 사랑 내 그가
있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명나무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보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이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명나무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보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두 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도 있어도 채우지 못하라니.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명나무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보여 찬양. 크신 사랑이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명나무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보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명나무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세 하나님.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명나무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세.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신 백성 삼으셨네.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다만 내 소리 높여 온 맘을 다해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높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대만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모든 민족과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진 백성 삼으셨네.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다만 내 소리 높여 온 맘을 다해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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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높이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영원히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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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높이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대만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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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높이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영원히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한 번 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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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높이사 모든 족속과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영원히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를 사랑하나이다. 성령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령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령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어머나 성령님 우리의 가정을 부흥시켜 주옵소서. 가정 부흥 주옵소서. 성령님 가정 부흥 주옵소서. 우리 나라를 위해 성령님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한 번 더.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찬양과 예배의 주인 되신 아버지께 이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예배 가운데에 성령님의 강한 역사하심을 두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이 시간 힘내어 주시옵소서. 주를 찬양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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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축복 가운데 이 시간까지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통해 큰 영광 올리고 저녁 창황 예배를 통해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힘을 주심을 감사오니 날마다 아멘에 찬송하는 우리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민족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나의 신앙이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12절 읽고 여러분이 13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다 함께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너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오늘 함께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 전 예배는 우리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여러분의 헌신과 기도와 또 감사 표현이 하나님의 크신 축복 통해 은혜가 충만한 줄 믿습니다. 이 감사의 은혜를 끊임없이 유지해서 정말 우리 삶의 변화가 역사하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매일 사는 삶의 자세라 그랬어요. 오늘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매일 삶의 자세가 어떻게 되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 말씀으로 주제를 삼으시면서 여러분도 내일 내가 매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일 뭐 그런 다짐을 하지 않아도 내일 해가 뜨게 돼 있습니다. 또 하루가 지나면 해가 지게 되는 건 자연 불변의 원칙이지만은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 우리에게 오는 이 날을 어떻게 삶의 자세를 취할 것인가 이게 너무나 신앙 안에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지하시고 말씀의 주제의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대가 어려울 때문인지 요즘 성도들도 성도로서 어떻게 사는 게 성도답게 사는 것인지 관심을 갖지 못할 때가 많아요. 물론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진지하지 못하게 되고 또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여건들이 우리 삶 속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주제가 오늘 말씀인데 성도들이 은혜를 충만히 입고가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 수 없지 않습니까? 한 가지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스스로 묻고 답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저 세상 사람과 같이 어쩔 수 없이 떠밀려 부평치처럼 살아간다는 건 말도 안 되고 세상에 웃음거리밖에 안 되고 또 마귀의 도구로밖에 쓰임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생각이 잘 정리되길 바랍니다. 나는 이렇게 살겠노라 하는 그런 믿음의 다짐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건 하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연속이 되고 반복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찬양이 필요하고
성령님을 인정하냐고 모셔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자리가 설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매일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어떤 것이냐? 첫째로 1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라. 여기 주제 말씀이 뭐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라.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면 여러분 두렵고 떤다는 게 뭐냐? 뭐 숙제 준비를 못 해가지고 두렵고 떱니까? 아니면 뭐가 내가 부족해 두렵고 떱니까? 아니면 뭘 잘못해서 내가 두렵고 떱니까? 그런 두렵고 떤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확신할 때 그런 뜸, 이걸 바로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경외는 뭐냐? 두렵고 떠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0절 이하의 말씀 보면 베델에 갈 때 돌베개 자고 있는 야곱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그는 어머니를 떠나고 아버지를 떠나고 형을 속이고 도망가는 처지에 첫날 밤 하룻밤을 유숙하게 되는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집에 가정에서 잘 살던 이 사람이, 이 청년이 갑자기 집을 떠나서 호로를 단신으로 계단을 못 지면 하나 들고 미고 그리고 광야에서 하룻밤을 노숙해야 되는 그때 그의 심령은 얼마나 힘들겠냐고 말이에요. 그래도 하루 종일 걸었기 때문에 지치고 지쳐서 그냥 자는 동 만동하고 돌을 베개 베고 쓰러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근데 꿈속의 환상 중에 사닥다리가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더니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럴 때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성원하는 그 얘기가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8장 17절 18절인데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아서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랬습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고 이 단어가 뭡니까? 바로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거든요. 뭘 잘못해서 뭐 안 돼서 무서워서 두렵고 떠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만날 수 없는 과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만나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현존함을 내 마음과 내 환경에 체득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두렵고 떠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매일매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경건히 살아가며 두렵고 떠는 마음을 여러분 가져야 돼요. 만약 지금 안 된다면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여러분 이루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집사 때 여러분과 똑같은 집사 때 제가 사업을 하면서 이런 똑같은 이제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신앙이 별로 없어요. 뭐 우리 집사람 사모님은 뭐 신앙이 그냥 하늘을 뚫은 것처럼 막 발광으로 다니는데 나는 별로 그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지 못하고 앞서지 못하고 앞에 나가지 못하고 그냥 내게 주신 사명만 잘 감당하는 그런 좀 내세적인 그런 신앙을 소유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사업에 바쁘니까 근데 어느 집회를 하게 되는데 정말 그 은혜를 많이 받은 거예요. 내가. 근데 그렇게 받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실직을 해, 실직을. 내가 실직을 했어요, 실직. 그러니까 직업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업이 망하니까 직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방에 가지고 이제 들어박혀 있는데 말하자면 그걸 뭐라고 하냐, 혼자 있는 걸로 아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말이에요. 직업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친구도 없고 또 객지가 있으니까 누구 찾아온 사람도 없고 정말 외로이 혼자 씨름하고 살아가는 내 모습이었는데 근데 저 집사람이 밖에 나가면서 아마 다른 알바로 갈 거예요. 아마 나는 어떻게 될까 내 길이 앞길이 캄캄하고 보이지 않았을 때 나보고 신앙 좀 키우라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라디오를 하나 탁 켜더니 아시오 이것 좀 듣고 좀 은혜나 받으시오. 아이고 지겨워요. 그러면서 막 아주 그냥 뭐
그냥 온 방을 그냥 막 밥듯이 막 그냥 나를 막 받고 막 이제 지나가 보는 거예요. 가뜩이나 기죽어 있는데 나는 얼마나 그 마음속으로 힘들었겠어요. 그냥 틀어놓은 거니까. 그동안 와서 애들을 틀어놓은 거니까 또 안 들 수 없잖아요. 그냥 가만히 들어있는데 그 말씀을 잘 하시더라고. 쉽게 말하면 은혜가 되더라고. 그 갑자기 내 몸이 들들들 떨기 시작하면서 이 내복바람에 거기서 이불 속에 누워있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확 딱 일어나가지고 그냥 그대로 라디오 앞에 그냥 라디오가 무슨 심전이나 되는 것처럼 라디오 앞에 물을 끓고 땀을 흘리면서 그 말씀 들었어요. 늘 여러분에게 얘기하지만 그 말씀이 뭐냐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내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이 말씀을 설교를 하는데 그동안에 내가 떨어진 포도나무 짓을 했구나. 내가 포도나무 별것도 아닌데 돈 있으면 별것도 아닌데 명예 있으면 별것도 아닌데 내가 떨어져 살았구나. 다시 붙이기를 바래. 그러면 비록 포도나무 이 원줄기는 정말 꾸불꾸불하고 볼품 없고 껍데기에 벗겨져 가면서 아무도 화목이나 제목을 쓸 수 없는 나무에 불과하지만은 가지가 붙어 있으니까 그 별 볼 이름 나무에서 올라오는 수액이 얼마나 큰지 정말 그 아름다운 포도 열매를 송송히 맺는 그런 자태를 우리가 과수나무를 통해서 본다 이것입니다. 그게 마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어요. 땀이 줄줄 흐르면서. 다시 말하면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 시간 그때가 하나님을 내가 생각할 때 두렵고 떨었어요. 야곱이 그 밤에 노숙하면서 주님을 현현하고 만났던 마음속 품었던 그 일들이 두렵고 떨떠는 것처럼 오늘 내가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는 심정이 있고 오늘 이 바울 사도가 말한 이 말씀은 바로 뭐냐? 빌보의 말씀이 뭐냐? 두렵고 떨는 게 바로 하나님을 늘 만나라는 거예요. 뭐가 좀 준비를 못 해가지고 자신이 없어 두렵고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늘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그런 두렵고 떨림의 경외함이 오늘 우리 성도 통해서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매일매일 그런 삶을 살자. 하나님은 그럼 축복하실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지 하나님 못하실 일 없어요. 내가 부족하지 하나님 못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무한하시고 대단한 은혜를 주신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세상에 살면서 우리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는 역사가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아무렇게나 내 생각대로 세상이 보여주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아니면 누구와 있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축복이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인식한 익숙한 일에 한다고 해서 자만하지 않고 친한 사람 만난 자리에서 아무렇게나 대하지 아니하고 또 화가 나고 성질난다고 해서 싸우면서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 가운데 살아계시기 때문에 익숙하고 간다고 해도 다 아는 것처럼 자만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익숙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같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맡기고 의지하고 인정받고 나가는 우리 삶이 된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매 순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 지금 이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가는 그 앞에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죠. 13절을 보니까 13절 한번 같이 보면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을 우리와 그들 사이에 다름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 결국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이 기뻐하신 뜻을 이루는 우리가 모습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렵게 떨어져 사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현현하며 내 마음속에 모셔들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14절 같이 14절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죠? 원망과 시비가 없어라. 여러분,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사람을 피해서 살 수가 없어요. 혼자 이러면 홀로 독방할 수가 없어요. 밖에 나가면 사람을 만나야 되고, 직장에 사람 만나야 되고, 학교에 사람 만나야 되고, 교회에 사람 만나야 되고, 누구든지 다 사람은 부딪히면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얼마든지 여러분 용서할 수 있고 풀 수가 있고 또 시비거리가 위로와 권면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것이고, 이건 사람의 문제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먼저 생각할 것은 원망과 시비를 없애할 수 있는 그런 삶 속에 늘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 두렵고 떨림인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는 걸 느낀 것이라면 원망과 시비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원망과 시비가 없었겠죠. 성도들의 삶은 사람들에게 원망과 시비거리가 돼서는 안 된다. 예수님 보십시오.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로부터 원망 듣지 않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것을 다 나눠주는 삶을 사셨어요. 마지막에는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고 다 전부 쏟아내주셨어요. 그런 주님 앞에 여러분 누구도 주님을 왜 그러냐고 원망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없어요. 똑같은 이치거든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시비거리에 휘말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때로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무너뜨리게 하고 우리를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고, 그래서 원망과 시비거리가 사탄과 마귀를 통해서 우리가 올 때가 많아요. 그러나 이것을 조금 더 한 번 또 생각하면, 한 번 또 기도하면 그 원망과 시비거리가 없어지는 거죠. 지금 한국 정치 사회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뭐예요? 전부 다 시비거리야. 이렇게도 시비거리고 저렇게도 시비거리고.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의 삶만이라도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삶의 자세는 원망과 시비가 없이 그저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제가 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려우면 주님 생각하십시오.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십자가 달리신 그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원망과 시비가 없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0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오히려 주님의 가르침을 보면 오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에게 심리를 가주라. 겉옷을 가지고 가기를 원하면 네가 속도 갖다 내줘라. 왼밤을 치거든 오른밤을 갖다 돌려대라.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산상수훈해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를 하면서 주변 사람들과 늘 싸우려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조금 더 내가 관용하고, 왜? 예수 이름으로 살기 때문에 관용하는 거예요. 조금 더 용서하고는. 그러면 그 용서 관용이 어디 옵니까? 나중에 나한테 다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만큼 여러분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산에 놀러 가서 메아리를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린 꼬마 때 그러면 메아리를 막 하지 않습니까? 야, 그럼 저기서 조금 더 야 그러는 거예요. 야 임마, 그럼 또 야 임마, 까불어 뭐 까불어. 여러분 내가 하는 대로 다 들어요. 만약 그때는 그런 말 안 해봤는데 지금 같으면 사랑해 그랬으면 아마 거기서 사랑해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원리라니까. 인간성 원리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관용하고 용서하고 원망과 시비거리 없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지혜가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마치 교회에서는 거룩한 성자인데 세상에 나가면 티끌만큼도 손해보지 않으려는 그런 속인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속상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하거나 심지어 다른 사람을 손해보게 만드는 것도 안 되는 것이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동떨어진 우리의 삶이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항상 생각해야 돼. 그래서 오늘도 내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 아프지, 마음이 아프지 않을까 할까. 또 생각해보고 내 이익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익이 침해당하지 않았을까. 이거 생각해보고. 그래서 오늘 15절의 말씀 보니까 15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을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시며, 빛들로 나타내시려고. 원망과 시비가 있다면 빛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정죄돼가는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18절 마지막 읽어보면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매일 매 순간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 어제는 말할 때는 우리가 매일 감사라고 그랬죠. 매일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지혜가 열리기 바라요. 그냥 되는 걸로 믿어야 기뻐해지는 거예요. 오늘보다 내일 잘 될 것이라고 기뻐해야 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비록 세상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세상은 나에게 아무것도 유익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놀라운 축복을 주기를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도 주어진 하루에 24시간이 일과라면 시간마다 어떤 환경 여건이 어렵더라도 먼저 기뻐하는 그 믿음의 자세를 우리가 잘 치우기를 바랍니다. 비록 세상살이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다 알아요. 다 힘들대요. 우리를 지치고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 세상이죠. 여러분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잘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뻐하는 삶을 사는 지혜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세상에 욕먹고 힘들 수밖에 없는 것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연히 이 세상에 힘들어야 정상인 것이 바로 어찌 보면 믿음의 사람들 같아요. 차라리 어떨 때는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이 나는 차라리 믿음이 없었으면 차라리 구원은 받고 천국은 가는데 이거 없으면 좋겠다고. 이거 십자가 좀 안 붙이고 나면 차라리 내가 할 말 하겠는데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기뻐하면 더 기뻐한 일로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지 말고 내일을 보는 지혜가 열리기 바랍니다. 내일보다 큰 미래를 보는 지혜가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 앞에 놓인 삶이 등급이는 아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매일 적시하고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는 지혜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매일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되고 매일 매 순간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되고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초석이 됐을 때 큰 능력과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한 주간도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축복이 우리 함께 하심을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우심이 온 성도에 임하게 하셔서 매일매일 삶의 지혜 자세가 뭔지를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가고 기뻐하며 살아가고 원망과 시비 없이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모습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내주교통 역사 인도하시니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